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행기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양쪽 날개를 가질 때에 균형을 잡고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두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자신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연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 말은 사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숨을 쉬는데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숨을 쉬게 돼 있습니다. 숨을 한번 쉬고 난 뒤에 우리가 맥시멈으로 한 3분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5분, 10분 그리고 1시간씩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줄을 알면 숨을 잘 쉬듯이 우리의 영혼의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기도를 계속함을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살면 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면 내 인생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맞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합니다. 숨을 못 쉬면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집에 가만히 앉아 쉬는데도 여러분 답답한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숨은 쉬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서 숨을 못 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답답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평화가 임하게 되고 정말 마음의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내보내고 좋은 것을 들이마셔야 되는데요. 호흡이란 일반적으로 우리 체내에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체내의 모든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이제 다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뱉어내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런데 호흡이란 단어에서 호는 뭐냐면은 내보낼 호자입니다. 내보낼 호자. 무엇을 내보내는가? 우리 기도할 때는 무엇을 내보내야 합니까? 원망을 내어보내고 분노를 내어보내고 또 미움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 기도의 호흡에서 내보내는 것은 이런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고요. 이러면 이제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잘못된 미움과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죄가 쏟아져 나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건강해지고 마음을 토하고 영적 건강 관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기도에서 흡이 있습니다. 흡은 뭡니까? 흡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기도하다가 분노를 내보내고 미움을 내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더 평화의 마음이 오게 되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여 나를 평화의 통으로 써주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고 분노했던 마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보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 무식했던 것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바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 이상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정말 생동감 있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백화점에 가게 되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마네킹이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그러면은 그 마네킹이 살아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마네킹은 생명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옷을 입었지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네킹처럼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는요, 마네킹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무엇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생업의 현장에서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우리가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호흡이 돼서 내 영적인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호흡이 안 되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못하고 있는데 답답한 걸 못 느낀다면 이거는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들이 교제하지 못하게 되면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즘 뉴스를 보게 되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 그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매캐한 스모그를 마시면 우리는 폐렴에 걸리게 되고 폐병에 걸리게 되고 암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오염된 환경 속에, 오염된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적인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염된 환경 속에 태폐적이거나 성도의 삶으로 마땅치 않은 그런 삶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난 약하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는 나도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나는 전혀 노력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맨날 그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계속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자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끼게 되면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 마스크 다 끼잖아요. 그래서 호흡하잖아요. 호흡하게 되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호흡 장치는 비정상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자가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신앙의 증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겠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우리 좋은 믿음의 친구가 기도해 주겠지. 물론 기도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자기 자신의 기도보다는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죠. 이런 갈망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가호흡도 중요하지만 심호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숨을 가끔씩 우리가 답답할 때 심호흡하죠.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깊은 기도가 한 번씩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긴장했을 때도 심호흡을 하면은 안정을 갖잖아요. 또 우리가 갑자기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될 때는 우리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면서 회복하듯이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때로는 깊은 기도, 심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사역하시다가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암에 걸린 분들도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새벽 공기를 마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요양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어떤 경우에는 요새 매세, 특세, 행복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새벽 기도를 매세는 매일 새벽 기도고요. 그 다음에 특세는 특별 새벽 기도고 행복세는 행복 새벽 기도라고 그래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심호흡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7시 넘어서 이렇게 나오셔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토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심호흡을 하면 좋겠어요. 토요일 나오시는 새벽 기도를 토세라고 부르잖아요. 토요일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고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의욕이 생기고 생동감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은 직장도 안 나가고 기도합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이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포커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꼭 입술로 막 이렇게 표현해야만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해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황폐함, 그 마른 뼈처럼 이렇게 막 죽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로 했다 할지라도 전제 조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내 삶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복을 안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를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왔다가 가는데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오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비전이 없는 교회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 수 있지만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는 분도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왕의 곁에서 참모로 일했던 분인데 그분이 조국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4개월이나 지나서 기회가 왔어요. 왕이 그 신하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에 느헤미야는 화살 기도를 했어요. 화살 기도가 뭐냐면 아주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 어떤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왕이 그래?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무슨 하늘에서 뭐가 그냥 막 떨어지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려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그 기도해도 다 응답됩니까?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wait 기다려라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드는 것이 이렇게 예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노인지 예스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이거는 얼마큼 기다려야 됩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이삭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요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필요 없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기도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내용을 바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면요,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벽이 쌓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그 죄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시편 19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했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는 모든 그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또 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제는 한 신분이 변화됐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빛이 되어가는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빛이다 그랬어요. 너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또 죄를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정체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기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왜 길을 쓰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까요? 그것은 사탄의 지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기도도 있고, 기도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미사일이 돼가지고 사탄의 진을 부숴버리는, 파괴시키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죠.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가수 중에 가수 마돈나가 있습니다. 이 마돈나는요,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내가 지옥에 간다면. 참 겁날 텐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옥에 간다면. 사탄교 목사였던 메릴린 멜슨이라는 사람은 사탄교 신자들은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지옥을 다스릴 것이다. 사탄과 함께 지옥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저주받은 자들은 사탄과 그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를 따르는 그 악한 영들, 졸개들, 하나님께 저항했던 그 나쁜 천사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예비된 불 속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다 같이 가서 벌 받는 겁니다. 짐 모리슨이라는 가수는 불 위에서 춤을 추어라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였던 오지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지옥은 재미있는 곳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마귀는 자기를 숭배하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들은 지옥이 재미있는 곳으로 완전히 확신하고 그렇게 지금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가수들 가운데 헬스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의 종. 이런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자기가 지옥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술 먹고 마약하고 춤추면서 지옥에 가서 즐겁게 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재밌을 거예요. 왜냐? 락 음악과 춤이 있으니까. 락 음악을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그것까지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는 자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그 고통스러울 때 이빨을 드드득 갈면서 우리가 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옥에 가서 벌 받아야 되는데 혼자 가기 힘들거든.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가자 이거죠. 물귀신 작전 아시죠? 어차피 사탄은 버린 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 그것도 모르고 막 거기에 쏘가서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메데파사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대제국의 그 총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4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던져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때에 왕이 그래 좋지 그러면서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열면은 더 알죠. 몰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될 텐데 창문 열어놓고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목숨 내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한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짐받게 되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실인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명보다는 세상의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특히 아름다운 여인만 보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꾸 그 뒷공무니만 따라다니고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실패하고 결국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됩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거기 근처에 있는 소년에게 부탁했죠. 나를 큰 기둥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 있는 데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 가서 이제 눈 감고 그냥 기둥 한 기둥과 두 기둥 잡고는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쏠 때 그 큰 기둥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 건물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그 다곤 신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거기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했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의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분야를 7개로 나누는 책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의 산, 교육의 산, 매스미디어의 산, 그 다음에 종교의 산, 문화예술의 산, 정치의 산, 가정의 산, 이런 여러 가지 마운틴이 있는데 이 7개의 산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이 7가지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 감독도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교수님, 학자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비즈니스맨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리스도인 정치인도 나와야 됩니다. 메가더 장군 같은 좋은 군인도 나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쪽 날개가 되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성만 알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